너무나 현실의 장벽에 많이 막혀 있어요. 경제적인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달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전셋값 오르는 거 따르기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그런 경제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에 묶여서 그때마다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힘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과부 여인이에요. 번듯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중앙시장, 역전시장 가면 몸빼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줌마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 여인을 예수님께서 전면에 내세우시고 이 사람을 봐라. 현실의 장벽이 높고 그리고 정말 힘들지. 그러나 이 사람 좀 봐라 하시면서 전면에 내세우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과부를 내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이 과부가 등장하게 됐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지만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돌파하는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왜 과부가 전면에 등장했을까요? 남편이 없죠. 가족도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로 배경이나 연출이 없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뭘 했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재판장하고 같이 맞붙어서 법리 논쟁을 할 만한 지식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면 먹물을 먹었다는 그런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등장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영적인 엘리트도 아니고 믿음의 거장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얕고 죽겠죠. 기죽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과부 여인의 모습을 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이 사람은 내놓을 것도 기대할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야말로 기도하기 최적 조건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한테도 가서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고 억울한 판정을 내린 재판장하고 1대1로 맞붙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돈이 조금 없다거나 모자라거나 이것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좀 어떤 거는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인데 어떤 거 좀 그렇지 않은 거를 먹는 그런 정도의 상대적인 빈곤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물 한 모금 밥 한 술을 못 뜨면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인 거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리는 거. 그게 가난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재판장 이외에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내가 다른 어떤 카드를 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특별히 기도하지만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있죠. 오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과부와 같은 그런 무엇이 아니에요. 뭔가 많이 쥐고 있어요. 나한테 뭔가 있어요. 내놓을 만한, 꼭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뭔가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배경도 있고 누구에게 호소할 만한 힘도 있고 어떤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꼭 뭐 그렇게 안타깝게 가서 부르짖을 필요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재물은 말 그대로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의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처럼 위세를 드러내고 권력을 이렇게 뽐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주눅들고 재물 때문에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재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건 뭐건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있는데 뭐 없으면 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 권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시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다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허무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 2부에 중고등부 어린 학생들이 왔어요.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하고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 효도하고 존중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독립하고 부모님들을 복양하고 섬길 생각을 해야 된다.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계속 자기에게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자기 우상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죠.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계시지만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후원교회를 지원하는 교회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공급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어엿하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 자립하고 독립하고 어엿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귀한 아이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분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서 내 발목을 잡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차선들이 최선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효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꼼수로,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회파되고 나중에는 폐허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끈질긴 기도를 하지 못하는 배면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재판장이 하도 스토커처럼 들어붙으니까 아주 그냥 꿈에라도 뵐까봐 너무 무서울 지경이 됐어요. 이 과부만 보면 그냥 오금이 저리고 막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이 서로 원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8절에서도 또 부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죠? 원한입니다. 원한. 이 과부 여인의 마음속에 창피도 부끄러움도 얼마나 그 경비원한테 혼이 났겠습니까? 그 재판장 그 사무실가에 기웃거리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호통을 치고 무안을 줬겠습니까? 그렇죠? 네. 재판장 출퇴근할 때마다 그 차에 쫓아가서 재판장님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안하무인격으로 인간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또 쫓아가고 다시 쫓아가서 점점 이 재판장의 완악한 마음속에 금이 가고 이 금이 점점 커져서 균열이 되고 나중에는 마침내는 나가 떨어지도록 만든 그 원천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원한이 있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원한.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그런 원한이에요. 그것이 어떤 원한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원한을 생각하면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 원한만 풀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전이 장사치들과 매매하는 자들과 여러 사람들로 막 어지럽혀지는 거,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삼키는 것을 각오하고 당신의 목숨을 내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타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열심. 절대로 꺼트려지지 않는 원한,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절대로 여기에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는 여기에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원한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그것이 있는 그것이 이 과부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마치 이제는 총알도 없어요, 이제는 뭐 검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가서 재판장과 백병전을 벌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이 원한이었어요.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없어요. 맞아요,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진짜 이게 있으면, 진짜 마음속이 이글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룩해야 되는 그러한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요즘 여러분 자율주행차 얘기 듣고 계시죠? 운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편하겠죠. 그러나 영업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정비례해 왔어요. 이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할 곳이 없어져요.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해도요,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다 이러니까, 세상 사는 게 다 이러니까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장벽에 대해서 도전해야죠.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으시지만 한쪽 문은 또 여시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만둬요? 아니죠. 지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 맺힌 절규, 이 모든 것들을 이 과부 여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그 재판관은 재판을 불이하게 왜곡되게 했지만 이 과부 여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초월적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가서 부딪혀가지고 그 재판장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물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끈질기게 가서 재판장의 그 옷고름을 붙잡고 늘어졌던 그 과부 여인을 향해서 재판장이, 그래 됐다, 이제 그만 와라.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줄게. 끈질기게 기도해. 풀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 아들은
이제 장기 적출을 하는 그런 전문 병원이 있답니다. 그곳으로 옮겨졌어요. 여기는 그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 이 장기를 적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명만 유지하고 기능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이래요. 그곳에 있는 어떤 의사나 간호사도 이 아들이 다시 깨어날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요, 그 병상에 붙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침상은, 그 병상은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끔찍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어눌하지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만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7개월 만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부모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이 끈질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너무 쉽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비록 큰 장벽이 있지만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될 때까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의 작사가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무릎을 꿇은 연약한 성도를 보고 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은 사람을, 그 사람이 과부 여인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배경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런 사람을 보면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는 사단의 세력들은 오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짧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짧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세상의 장벽을 뚫고 승리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